다음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 한 주간 살면서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한 주간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갔습니까?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온전히 거하는 믿음으로 지금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 처음부터 고백.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얻으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나의 자녀니라. 내가 너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고 내가 사랑의 눈과 인자한 귀로서 너를 듣고 바라보니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주님께 진짜 간구하는 믿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예배 가운데 정말 갈급한 자, 그 예배자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낭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셔서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두움과 모든 절망들과 모든 문제와 환경과 갇힌 상황들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말씀도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임하셔서 그 가운데 대여대역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을 쪼개는 말씀으로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낭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마른 우리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 열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하게 하옵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의롭다 하심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한 새롭게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밤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밤이 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더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사모하면 더 간절해지고, 부르짖으면 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뭐는 뭐 있겠어, 뭐 늘 금요철야하는 거, 맨날 드리는 예배 뭐 이러면서 오시면은 거기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내일 주님 오시면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맞을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4년간 이제 법적인 문제로 오늘 이 말씀에 법적인 용어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법적인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힘들게 하는 성도 간에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 간에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의도치 않게 이제 그 고소를 당한 참 법적으로 무지하고 힘도 없고 그냥 그런 분들의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어떤 소수가 법을 모르는 다수를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성도님들, 다수 성도님들의 이제 대표 2명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이제 법정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는 법적인 전문 용어를 다 쓰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나. 법적인 용어만 쓰면 단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손을 탁 들고서 판사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여기 이제 대표로 저도 왔으니까. 그때 판사가 얘기해 보라고 이제, 왜냐면 우리 쪽에서 워낙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 법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판사님, 왜 이 아까운 시간에 판사님도 바쁘시고 다 바쁜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저런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는 하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막연한 그럴 것이다, 그랬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런 얘기를 판사님 계속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정은 그런 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러더니 원고 측은 이제 조용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 문서가 중요해요, 법적인 데에서는. 그래서 이제 문서 자료 이런 거를 가지고 오라고, 다음 기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무리를 해 버리셨어요. 1층에 이제 다 끝나고 그 로비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 화장실 간 다른 대표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쪽 대표였던 분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오시더니 나중에 밥이나 한번 합시다 그러는 거에서 저는 밥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믿는 분이시라면은 이런 일은 좀 그만하시고, 이런 일 그만하시면 제가 밥을 사겠다. 오히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또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저렇게 고소고발해서 힘들게 하고, 또 그것도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아무 데서나 하고 그렇게 이런 어떤 나쁜 소문만 일으키고 하는지 참 답답했는데, 어쨌든 판사님이 딱 이렇게 딱 조용히 시키고 정리하고 딱 그렇게, 그 판결이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무혐의로 이렇게, 성도들은 당연히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는 이제 판사의 말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고소인이 떠들어도 판사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 최고의 재판관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주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최고의 재판관이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판결하신 대상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최고 높은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하면은 무죄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고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참소하던 자 사탄이 나옵니다. 밤낮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잘 압니다.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서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춰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마.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또 우리라고도 하지 마.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잖아.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전혀 답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죄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말은 왜 하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너는 왜 하니?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일화라고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루는 그 도피에 있는 루터가 이제 책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데 그 종이 위에 사탄이 그 루터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이렇게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종이에 빽빽하게 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너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너가 이렇게 죄인인데 너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아놓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너무나 낙심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루터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서 잉크병을 벽에다가 팍 던졌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성격 나타냈죠. 여러분 사탄한테는 욕을 해도 됩니다. 나쁜 XX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항상 조롱하고 비방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오늘도 실패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이렇게 사냐? 예수 믿고 있는다면서 너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뭐 전혀 뭐 증거가 없던데 너 남들 속이는 거야 그거. 은밀한 가운데 날마다 죄도 짓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 자포자기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도 모세가 살인을 했습니다. 야곱이 사기를 쳤죠. 노아가 술주정을 부려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세를,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어떤 이단들의 주장처럼 그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한다. 그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상실할 만한 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다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뿐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으로서
하늘의 권세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탄은 어떻게 이겼어요? 그런데 정말 이기기 힘든 존재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 양심. 내 양심은 못 이기는 거죠. 사탄에게 트집 잡히지 않고 사람들에게 들통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양심은 정확히 나를 아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죄도 내 양심은 알지 않습니까? 양심이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나를 정죄합니다. 양심이 나를 정죄해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비난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이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목사님을 잘 몰라서 저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개의치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위로한 거죠.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분이 저를 잘 몰라서 저 정도로만 비난하신 거죠.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저분이 다 알았더라면 저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정말 기분 나빠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저도 순간순간 그런 경우에 생각을 합니다. 야, 굉장히 기분 나쁜데. 얼마 전에 이제 교회에 한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코로나 때 한 1년 반 전에 이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자기 배를 이렇게 까고 수술 자국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던 도와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도와줬고 그때 이제 제가 수중에 있던 5,000원 하고 이렇게 1,000원짜리 몇 개를 드리고 이제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갔어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로. 꼭 그분 전화를 제가 받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더니 다짜고짜 송금을 좀 5만 원만 해달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앞에까지 왔던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번에 오셨던 분 아니냐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말을 탁 이렇게 멈추더니 돈 좀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아픈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 저번처럼 오시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무조건 돈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러더니 저번에도 막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네가 목사냐? 막 이러면서 막 SS 막 이런 XX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그걸 끊어요. 좀 황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예요. 이제 사무실에 제가 없을 때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가 남겨 있길래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 전화가 온 거니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차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를 보내달라. 제가 이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분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은 있는데 병원 끝나고 나면은 자기를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니까 12시 반까지 고대병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고대병원 제가 그러면 데려다 준다고 하는 분이 좀 가시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분은 안 된대. 또 시간 안 된대요. 진짜 처음에는 그런 분도 없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계속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갈 때만이야 도와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차를 빌미로 해서 저보고 이제 돈 좀 달라는 거죠. 제가 알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뭐 교회 차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차도 제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어봐야지. 차량부에 차량 신청해야죠. 어쨌든 이제 돈은 제가 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지 그렇게 막 차를 보내고 이러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네가 목사냐 막 이러면서 막 쌍욕을 막 가지고 일방적으로 끊는데 옆에서는 듣고 있던 분들은 뭐 그냥 끊으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하려는데 뭐 계속 욕을 하시길래 그냥 그분이 끊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기분 나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돈을 못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막 확 속상해하고 막 거기에서 막 진짜 오늘 뭐 없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 한다면 어쩌면 제가 바보 같은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그때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물론 때로는 제 자신이 정말 목사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 같다고 느껴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목사라고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그런 그냥 감사한 마음은 듭니다만은 이것도 은혜죠. 어떻게 뭐 제가 자격이 있어서 쓰겠습니까? 또 담임 목사님 은혜로 쓰는 거지 제가 하나님 은혜로 쓰는 거지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양심도 나를 고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내부 고발자인 이 양심, 나의 양심마저도 조용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아무리 나의 양심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요 너무 나를 정죄하고 아니다, 못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순종해야죠. 받아들여야죠. 믿음으로. 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모두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과 그 의를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마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의 강력한 위력이고 유익입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정말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 금요 집회 때 32절 바로 앞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랑하는 외아들이지만은 완전히 모든 진노를 거기에 다 부으셔서 우리에게는 티끌만큼도 하나님의 진노를 주지 않으시고 죄사함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귀한 존재구나.
이 확신과 벅찬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질주의 가치관을 이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함으로 그 어떠한 일에도 시험 들 일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세요.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말하면 아시겠지만 실명을 거론하지 않게 형제가 함께 인기 있는 개그맨이 있어요. 까불까불하고 양씨고 그런 개그맨 형제가 있는데 그 형이 개그맨 그 시험을 고등학교 때 합격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잖아요, 법적으로. 그래갖고 근로기준법에 접촉이 되니까 이제 활동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 뒤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편법으로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못하죠. 근로계약이 아니라 뭐로 했냐면 전속계약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근로자로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로 그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대등한 관계가 되니까 법적으로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미성년자인 그 개그맨의 그 당시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아무 이상 없이 활동하게 해준 이게 법적인 선언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법적인 선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속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속계약을 했습니다. 상태는 죄인이에요. 상태는 아직 연약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받은 그런데 죄인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선언이다. 그러니까 상태가 아니라 선언이고 법적인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삶의 열매를 보면은 죄책감이 커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롭다 하심은요, 내 상태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근거로 주어졌습니다. 완벽히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미래는 이미 아름답게 확정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의 구원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어졌다면, 나의 부정적인 지금의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로운 일, 선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상황에 대한 단정적인 언어와 판단하는 언어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태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내부 외부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뭐 들리는 안 좋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 하고, 물론 어떤 발전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면서 대안을 찾고 함께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만 그냥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를 마세요. 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긍정적으로 막연하게 보라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선언.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삶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을 받게끔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실 것이고 또 계속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안 보이는, 고난과 실패가 얼룩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전혀 의롭다 하셨는데 뭔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라고 대우를 받는 자녀라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괜한 원망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녀, 하나님 앞에 복받기에 충분한 인생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물론 상태가 의로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문제들은 있어요. 막 꼬여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끄러운 과거로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못난 과거에 대한 처벌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과거가 또 현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나를 향한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새로운 미래,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를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절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이 엄마와 할아버지를 죽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한 과거의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그 가정에 아빠 엄마가 그날도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아빠가 집을 확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분풀이를 엄마는 큰아들에게 했고 그 큰아들이 그날 밤에 부엌에서 칼을 꺼내서 엄마와 할아버지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4살짜리 동생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커서 내가 힘을 갖추어서 내가 이 모든 원인의 아버지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증오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오를 품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아버지를 향한 그 죽이고 싶은 그 증오를 더 이상 품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안에서 이러한 죄를 품고 살 수 없게 되니까 울면서 그날 전사님에게 자기가 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다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독생자에게 모든 죄와 형벌과 진노를 부으신 이 죄사함, 이 영생, 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험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여전히 품고 버리지 않고, 두 번째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경험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의 1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강력한 진리가 가득 차 있는 이 8장의 시작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를 실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품어주고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허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휴머니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나 신앙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단지 어떤 생각의 차이, 의견 차이, 방식의 차이라면 다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없던데요. 제 주변의 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마음이 100%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밖에는 완전하게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 없어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맞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맞춰야 맞아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녹아지고 내가 변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만 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권면을 할 때는 인격적으로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기분대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에게 엄격하지 말고 자신에게 엄격하셔야 돼요. 자신을 방어하는 본성을 버리십시오. 왜 그렇게 내 잘못은 그렇게 쉽게 덮고 넘어가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은 왜 축소하시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것만으로 만족이 안 되십니까? 내가 나를 의롭다 해야 되나요? 내가 나를 인정받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를 좀 몰라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하시고, 내가 먼저 손 내미실 부분이 있으면 손 내미세요. 왜 그렇게 자존심 부리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와서 고발당한 여인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도 정죄할 것이 많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확신과 감사와 은혜로 서로를 대함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라는 책을 쓰신 장경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대학생과 교정을 거닐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할 때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런데도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꼭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기준에도 정말 도달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때론 내 자신도 불만족스럽고 내 자신이 나를 바라봐도 참 한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 않니?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독생자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저 여러분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과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롭다 하심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과 이러한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세워줌으로써,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 이 밤에 이 의롭다 하심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이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해야 할 텐데,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뭐 앞에 나와서 하셔도 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태와 나의 과거와 나의 삶을 볼 때에 그저 한심스럽고 때로는 죄책감이 커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에게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완벽히 의로운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예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마땅한 자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이 밤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들었사오니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붙들고 주님 새롭게 결단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여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아멘.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난 주 보혈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오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공격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그런 공격에 사실 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참 너무너무 아닌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이게 무슨 직분받은 자의 삶인가, 저는 제가 이러고도 무슨 목사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못났다, 참 썩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그런 과거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단정합니다. 막 판단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나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새롭게 하신 것을 내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규정했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과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다시 한번 그 복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두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 자신인 것처럼 오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자신의 어떤 상태나 하나님 내 삶의 그런 보여주는 모습이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대속하였다. 너는 내가 의롭다 칭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어찌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보여주는 현실로 말미암아 단정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그런 규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속단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안에 이러한 잘못된 자존감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존심과 하나님 고집과 아집과 자기 방어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내가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내가 나를 앞세우려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 하나님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의롭다 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옵시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옵시고 주여,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에게 지금 부정적인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현실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이 고난과 어려움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여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펼쳐주실 그 미래가 있음을 의롭다 하신 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확신하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현실의 어려움들과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괴로움들이 치유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고 붙들고 이 의롭다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에게 새로운 일이 다시 한번 선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놀라운 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판단하고 내가 뭐라고 단정하고 내가 뭐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나의 불신앙과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님 풍성한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정죄해도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의대의 기도를 간구하는 역사가 크다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비록 부족하고 역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줬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신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받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면 된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우리의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으로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 선이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존귀한 주 보혈이 두 손 들고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이여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확신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죄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속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이 참된 이 기쁨을, 이 은혜를 경험하면은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떠한지, 내가 혹시라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은 고의로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 의롭다 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품어주고 세워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그런 것 같고 막 대면하고 막 이렇게 내외하고 싸늘하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녹아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좀 그만 부리시고 거룩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죄악을 자꾸 방어하고 축소하는 것,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롭다 하심만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 안에서만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놓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고의적으로 붙잡고 있는, 아직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 죄를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거룩한 자존감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그 용서를 다시금 경험하며 그 자유함만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방식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머리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불같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경험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놓지 못하고 이 마음에서 앙심을 품고 아직도 그를 미워하고 아직도 그를 냉정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서 주여 제발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과 완악함을 좀 벗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좀 버리고 주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
죄악된 것은 자꾸 감추고 축소하고 정당화하고 변호하고 방어하고 주님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 정직하게 하옵시고 나의 입술을 정직하게 하옵시고 주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위로를 얻고 그것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그것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과 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신정마다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주여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은혜와 이 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게 열릴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선하게 놀랍게 참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성민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외적으로 아름답게 되었는데 주여 우리 성민교회 모든 권속들의 심령도 아름답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선도하고 구원해 나아가는 주님 귀한 천국의 열쇠를 열고 천국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가정 가운데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사랑과 축복이 가득히 임하여서 넘치는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성민의 권속들 정말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유치부, 청소년부, 초등부, 청년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다음 3세대를 위하여 우리 어른 세대가 부모 세대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고 주님 참으로 주님께서 저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기도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성민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활짝문을 여시고 흥국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마구마구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기도는 그 역사하는 바가 크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대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민교회가 정말 이 내외적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좋은 이미지만이 아니라 정말 좋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를 성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더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또한 모든 가정과 산업이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성도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복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정들 하나님 인정하신 산업들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먼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게 하나님 그 복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멀리 확장되고 퍼져가고 하나님 그 다시 하나의 그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쉬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퍼져가고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한 산업들 가운데 퍼져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퍼져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부터 하나님 초등부, 작년부, 중소년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청년부 사랑하여 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육부서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우리 성민의 유치부가 하나님 아버지 소동부가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하나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역자들과 하나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개인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정죄함은 없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모습들 승리하게 하시고 보혈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칭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한 놀랍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부정적이고 또 어렵고 하나님 정말 낙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 자신의 상태나 또한 현실 속에서 주님 주저앉고 주님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이 복음 위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태가 아니라 선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의롭다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사오니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받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방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죄를 기뻐하지 않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고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주여 혹시라도 죄를 품고 있지 않도록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 앞에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넘어지더라도 주님 즉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주님 넉넉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녹아져 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가지고 주님 속 좁게 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자신의 잘못도 인정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줄도 알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내 죄악에 대해서 축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방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 사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자존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민의 또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성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어른들의 장년부 부모 세대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놀랍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가 또한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민의 권속들은 성민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귀한 구원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역사회에 우리 성민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외적으로 아름답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 때는 뜻이 있사오니 이제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주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오직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이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세우신 사역자들과 또한 장로님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주님 모든 교사들과 목자들 하나님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은 주님이 또한 챙겨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 주께 있는 한 번 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칭의 또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선택과 부르심과 또한 칭의의 또한 성화의 이 놀라운 과정들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